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검단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각 처에서 승리의 소식들이 들림을 믿고요,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또 여러분 처소에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시험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인생은 시험이죠. 출산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특별히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장면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요.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테스트가 시작되죠. 핵심 테스트는 한 5가지로 테스트를 하게 되죠. 심박부터 해서 그 아이의 지능, 뇌파까지 아주 중요한 기능 5가지를 핵심으로 테스트하게 돼요. 그 테스트나 우리가 당하는 테스트나 똑같은 거예요. 이 시험이나 그 시험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우리 삶의 시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유아적인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는 공부할 때 공부를 통해서 또 테스트를 하게 되죠. 유치원 아이들도 유치원에 가면 또 테스트를 받게 되고, 또 초등학교는 각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 학년마다 또 테스트를 겪게 됩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지나가서 성년이 되면 제일 먼저 따고 싶은 국가 자격증 가운데 하나가 드라이브 라이센스죠.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요. 운전면허도 필기시험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실기 테스트가 있어요. 또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호감 가는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서로 간의 연애에 대한 연애 테스트가 또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테스트는 썩 유쾌한 테스트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테스트를 또 하게 됩니다. 아이를 자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지, 또 좋은 가장이 될 수 있는지 우린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테스트를 받고 또 그 자라가는 과정 안에서 테스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같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이 음성인지 양성인지 테스트를 또 받게 되죠. 또 꿈에 관련한 테스트도 많이 받게 돼요. 내가 꿈이 있다고 그 꿈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건 아니죠. 그 꿈에 내가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린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직장을 들어가려고 해도 기본적인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면접도 테스트고, 또 어떤 곳은 토익 점수를 또 요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국가 공인 자격증을 또 요구하게 돼. 그 모든 게 테스트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단어와 우리가 삶의 태어남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겪는 테스트는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인생 자체는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를 얼마나 잘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그레이드가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내 삶이 그대로 멈춰 있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테스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테스트 건너뛰는 성장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성장 속에는 반드시 테스트가 있었고, 그 테스트가 건강하게 지나갈 때 여러분에게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2020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테스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성실히 맞추신 분들에게 2021년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을 성경은 꿈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꿈을 주신다. 어린아이로부터 젊은이와 더 나아가서 나이가 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꿈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꿈꾸는 게 있죠. 건강이 안 좋으신 분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꿈을 꾸기도 하고, 또 2021년도가 되어지면서 내 사업장에 대한 꿈을 또 갖기도 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에 대한 확장된 꿈을 꾸기도 하고,
또 내 인생의 후반부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고, 내 노후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고, 내 직장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고, 또 내 삶의 비즈니스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우린 꾸준히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꿈이 꿈으로 끝난다면 몽상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몽상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꿈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셔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기 원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테스트를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성장을 위해서 주어지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는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시험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준다.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 삶에 끝없이 펼쳐지는 문제 안에 있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엔 끊임없이 문제가 주어지죠. 우리가 시험을 치른다는 게 뭐예요? 문제가 있고 시험에 대한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내가 풀어가는 능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 삶이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문제 안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문제는 문제를 안고 살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안에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가 여러 방면으로 온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너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될 때, 너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될 때. 어쩌면 우리 삶에 체감되어지는 것 가운데 두 번째 번역이 훨씬 더 가깝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여러 가지가 뭘까? 이건 믿는 자녀에게 하는 것이니까 너희 자녀들아, 너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좀 가까워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시험을 많이 받게 되죠. 내가 이렇게 믿는데 내 삶의 현상은 왜 이렇게 벌어지는가? 내가 믿는데 하나님은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믿는데 내 삶을 왜 나아지지 않는가? 그 믿음의 시험들이에요. 그건 정말 여러 방향으로 와요. 자녀를 육아하는 과정 속에 오기도 하고,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기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오기도 하고, 여러 영역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뭐예요?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걸 다른 번역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의 믿음의 인내에 관한 영역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너의 삶의 많은 영역들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주시는 것 가운데 그 문제의 모든 영역들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지만 그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스트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건 이건 깊은 깨달음이에요. 오늘 그 깨달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장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을 피할 때 행복하죠. 경제적인 시험, 또 인간관계의 시험, 다양한 경로로 찾아오는 시험들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험이라는 개념은 시험을 피할 때 오는 만족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시험을 주는 것이지 시험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잘못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시험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방면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삶의 대부분의 영역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땐 시험을 줘요. 국가에서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겐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면요,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가서 끊임없이 시험을 치르게 해요. 좋은 명문대일수록 더 그래요. 명문대는요, 입학이 중요하지 않아요. 입학하는 순간 이 사람이 과연 학습 진행이 가능한가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학원을 다시 다니잖아요. 운 좋게 좋은 학교 들어가긴 했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학원을 다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후퇴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세상 사건을 통해서 기뻐하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건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기쁨은 이 사건이 좋으냐 나쁘냐, 이 사건이 내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면 모든 사건이 너에게 의미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2020년도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이 많은 경험들이 어떤 경험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두려움의 영역이든지 아니면 관계 여러분 상처든지 아니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문제든지 불안하고 염려되는 모든 요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시험들이에요. 모든 시험에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시험에는 계획이 있어요. 모든 시험에는 믿는 자에게 성장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시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성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너의 마음에 새기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겨라, 이 개념이 뭐냐면 간주하라, 내 마음에 새겨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삶의 시험을 당할 때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나는 성장한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겪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과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 속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온갖 좋은 곳에서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삶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온갖 정서적인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많은 의심들, 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삶의 어려움들, 아니면 자신의 삶의 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유혹들까지 전부를 테스트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가 강해서 찾아오는 문제든 내가 약해서 가져오는 유혹들까지 모든 것이 너에게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될 감정 하나가 있는데 그 감정은 모든 찾아오는 시험에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축복 가운데 기회를 제공해요. 따라합시다. 시험은 기회를 준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험 그러면 문제, 그거 연관을 지어요. 근데 시험은 곧 문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도 시험을 치른다 그러면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테스트는 문제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왠지 우리 삶에 문제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부터 다가오기 시작하냐면 부정적인 마음부터 다가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뭔가 안 좋은 것이 일어난 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게 있어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문제는 너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찾아온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오히려 그 시험을 피하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너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너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성장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두 가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현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목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지표까지 내가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10대 때는 이런 목표가 있고 20대 때 이런 목표가 있고 30대 이런 목표가 있고 50대 이런 목표가 있고 70대 이런 목표가 있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런 목표는 다 지우세요. 20대께 40대로 가고요. 40대가 죽기 전까지로 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완성되기에 너무 우리 자신이 부족하죠.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집을 사고 뭐 30대 페라리를 끌고 막 그런데 막 30대 되는데 트럭 끌기 시작하고 40세 때 큰 차 타겠다고 세단을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게 했더니 버스를 운전하게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문제네. 그래, 문제네. 문제네. 좋은 직장 가려고 했는데 좋은 직장이 안 풀리고 문제네.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게 삶의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면 애써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저희 교회에 여러 공간들이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효율적으로 꾸미려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광고에 보셨다시피 이 주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기 힘에 넘치도록 의자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거기에 일부 금액이 조금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 시기에 다른 데 쓰지 않고 저 주방을 리폼하는 데 저희가 쓰고 있어요. 외부의 업체에 맡길 수가 없어서 우리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도 충분한데 예, 충분해요. 밥을 먹기에는 충분해요. 그러나 주방을 아시는 분들은 그 환경에 대해서 늘 좀 더 발전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애써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발전적인 문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다가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발전을 향하기 위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문제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삶의 긴장감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너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허무한 시간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삶에 끊임없이 신앙과 관련한 문제를 애써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저희 교회는 들어갔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걸 있는 걸 다 부시고요. 있는 걸 다 드러내고 바닥부터 다시 전체까지 다음 세대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좀 더 깨끗한 환경을 원하는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시험이고 우리에게 문제예요. 하지만 이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좀 더 나은 환경을 접하게 되고 이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굳이 내게는 일어날 필요가 없는 문제, 내게 굳이 필요하지 않는 문제가 내가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에 여러분의 삶을 방치하지 마시고 건강한 문제들이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해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다른 번역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것을 창세기 38장 39장의 주인공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꿈이 이룰 때까지. 따라합시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다음 뭐냐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 이거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요셉 그의 인격을 시험하셨다. 테스트. 언제요? 그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테스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이 따라갈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좋은 차를 얻고 좋은 집을 얻고 좋은 가정을 얻었는데 그의 인격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았어요. 언제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꿈을 꿔요. 근데 왜 그 꿈대로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인격이 테스트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에 가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 학교에 걸맞는 성품이 같이 가야 돼요. 좋은 집에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살 만한 인격, 인품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마이너스 되는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긍정적인 성장의 요인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 한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 가지 테스트를 우리가 받는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삶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생겨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두 번째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는 사고가 생겨요. 한 번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가상적인 이미지를 갖고 살던 사람이 사실 근거, 팩트의 사고로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요 언제나 교회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교회 공사를 할 때, 본당을 할 때 제가 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섞어서 사용하게 될 때 제가 갖는 생각은요, 서프라이즈 같은 생각, 꿈 같은 생각이 막 일어나요. 정말 머릿속에 드는 아이디어는 대단해가지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막 자신이 있어요. 근데 일단 뜯어보면요, 자신감이 반으로 떨어져요. 그게 팩트예요. 아마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주방을 손대기 전에 언제부터 주방의 첫 번째, 모든 공사의 첫 번째는 뜯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21년도 여러분 가정 리폼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뜯고 버리세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뜯고 버릴 자신이 없으면 리폼 하셔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 주방으로도 충분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자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뜯었어요. 이제 뜯으면 빈 공간이 나오고 뭔가 설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뜯는 순간 그런 기대하고 완전히 사라지게 됐어요. 몇 가지 플랜을 통해 가지고 뜯었을 때 A, B, C 이런 플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A도 맞지 않고 B도 맞지 않고 C도 맞지 않고, 나머지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닥치는 대로 하게 돼요. 그때 하나 느껴요. 이게 팩트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꿈부터 꾸게 돼요. 하지만 꿈과 현실이 늘 달라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팩트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게 테스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삶에 테스트를 줘요. 사람과의 관계 속의 테스트,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테스트.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실을 만나게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저는요, 제가 부목사를 경험할 때 주변에 저에게 했던 기대를 생각하면 거의 여의도에 나가면 다 통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저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지. 우리에게 목사님이 이 정도의 파워풀한 뭔가 사역을 하실 정도면 목사님은 그냥 광야에 외치기만 하면 벌떼처럼 몰려올 거라. 여러분, 그런 기대와 나름대로 소망을 갖고 시작한 목회는 기대와 팩트는 달랐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런 기대감 가운데 시작하는 건 아니죠. 그런 기대감은 곧 상실된다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오히려 제가 새로 시작할 땐 내 능력의 한계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역시 개척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에 대한 평가보다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보다 여러분 테스트를 받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테스트 받을 때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에요. 네 번째는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시야가 넓혀지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 현재의 문제를 계속 주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자기 한계를 넘어본 사람들은 자기 한계 속에 갇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자신 안에 있는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하는 방식 가운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은 늘 물어보는 거예요. 짜증날 정도로 물어봐요. 그 한 예로 주방을 뜯자고 한 건 전데 뜯어놓으면서 끊임없이 물어봐요. 뜯자고 해놓고 뜯을까 말까 다시 한번 물어봐요. 뜯으면서 이걸 뜯는 게 옳은지 또 물어봐요. 같이 일하는 사람 막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물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봄을 통해서 그것을 여기에 적용하겠다가 아니에요.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시야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것이 일하면서 함께 피곤하지 않고 또 비슷한 수준으로 스텝을 밟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는 한 번 뜯어봐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실패해 본 사람, 뭔가 시도하다가 시험을 받고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극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 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게 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그 삶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시는 분들 가운데 정주영 회장을 잘 아실 거예요. 이 정주영 회장이 현대건설에서 일약 세계적인 기업이 된 계기가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에 있는 사업권을 이 정주영 회장에게 준 거예요. 그 수주를 받기 위해서 관리들을 보냈는데 2주 만에 돌아와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그리고 1년에 2달 정도는 거의 비도 오지 않아서 이거는 건설하기에 최악의 조건입니다. 포기하시죠. 그랬어요. 그럴 때 정주영 회장을 부른 거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가 가서 한 5일 만에 돌아왔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곳은 사업이 안 됩니다라고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회라고 하는 이야기로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을 바꿨다 그랬죠. 그 아주 유명한 예화예요. 낮에는 더워서 일을 할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낮에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더워서 일을 못하니까 거기는 아닌 거죠. 2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물도 없으니까 공사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아예 생각 자체가 달랐어요. 2달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물은 어떻게 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물은 실어 오면 되죠. 그런 거. 물은 실어 오면 되죠. 자, 첫 번째 문제 해결됐죠? 두 번째, 50도나 되는 낮의 더위는 어떻게 해결해? 관리들은 다 안 된다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낮에는 천막 치고 자고 밤에 일하면 되죠. 두 번째도 해결했어요. 그래서요, 낮에는 천막 치고 자고 저녁에는 횃불 들고 일했고, 그래서 중동의 사업권을 따서요 당시에 9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받았어요. 그 기점으로 그 회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앞서 나아갈 수 있고 테스트 때문에 멈춰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 너에게 주어진 문제를 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있어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테스트는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테스트는 의지를 시험한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테스트.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신명기 8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시험하사 you test. 하나님이 너를 뭐라고요? 테스트. 하나님을 믿는지 잘 안 믿는지. 여기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너의 인격이 어떠한지예요. 그걸 테스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테스트를 통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게 있나 봐요.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인격이 더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인격으로 세워져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테스트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시험이 문제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원망만 하진 않아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기회가 나를 더 높이 세우고, 이 기회가 우리 가정을 높이 세우고, 이 과제가 우리의 사업장을 더 크게 만들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공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이 시험이 우리를 유도해줘요. 성공.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이 시련은 테스트 이후예요. 테스트는 현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받은 이후에 인정받는 것, 이게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이 테스트를 지나왔는지 너에게 인정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성공한 것을 정말 끝까지 유지할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을 다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루고 있는 여러 영역들에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계속 지속할 수 있겠느냐예요. 이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인내는 뭐냐면 확장된 믿음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가 지속되게 될 때 그에게 인내가 발생하는데 이 인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믿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성공 이후의 삶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내 사업장의 목표치가 이루어지고 내 신앙적인 관점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진 이후의 내 모습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 분야에 최고로 올라갔다가 몰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일반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고의 자리에 섰다가 일순간에 그의 마지막이 너무 초라한 사람, 오히려 초라한 것뿐만 아니라 비참한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절반의 성공이라는 책이에요. 절반의 성공. 후지 가오루가 지었던 책인데, 이 절반의 성공,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공을 건강하게 다루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성공만 하기를 원하고 그 성공을 건강하게 다루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던 성공의 50%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뭐 공무원이 되는 꿈을 꾸기도 하고, 좋은 사업가가 되기는 꿈을 꾸기도 하고, 내가 좋은 직장인이 되기를 꿈을 꾸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좋은 집을, 좋은 차를,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막 가지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되돌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몰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지속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련을 줘요. 그래서 시련은 복이에요. 시련이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련이 여러분이 받은 성공을 유지하도록, 또 시련이 여러분이 성공을 유지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 주위도 알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시련은 복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스탈린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탈린은 이 구소련을 세웠던 정신적인 학자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데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공산주의의 성공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노후는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작가 중에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해밍웨이가 맨 마지막에 자살하면서 끝나게 되죠. 왜 자살하게 돼요? 그는 좋은 글을 썼어요. 그런데 더 좋은 글을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스스로의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죽는 것으로 일생을 마감했어요. 이걸 절반의 성공,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득 찬 성공으로 차기를 원하셔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그의 시작부터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가득 찼어요. 오히려 그 축복이 담장을 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이 이루셨던 축복들이 2021년도에 바운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21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담장을 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불안하거나 염려로 몰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이 사람도 절반의 성공을 이룬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누구죠? 락앤롤, 여러분 아시죠? 락의 황제.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트럭 운전기사였어요. 맨날 트럭만 운전하면서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락을 하게 되면서 이락 황제가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마약과 도박과 온갖 것으로 그는 최후가 비참해졌어요. 우리의 삶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스티븐 커비 박사는 7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톱에 날을 가는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톱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톱이 얼마나 예리하게 갈려 있는가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디지 않기 위해서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강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시련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방향에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그 방향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의 축복과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이 가장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 인디안의 습관 가운데 하나가 타고 가던 말을 가다가 세우고 말도 쉬게 하게끔 하고 본인이 걸어왔던 뒤를 돌아본다 그러죠. 인디언들이 그런 걸 한대요. 인디언들이 왜 멀쩡히 빨리 가다가 왜 갑자기 말을 세우는 습관을 갖냐면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빨리 가서 자기의 영혼이 자기를 따라오지 못할까 봐. 그 사람들은 영혼이 이렇게 자기를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좀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도 앞만 보고 너무 빨리 달려가려다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 있나? 우리가 놓친 것 있나? 우리가 좀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시련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줘요. 시련이 뭐예요? 무언가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데 그것이 정체되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되돌아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지쳐있는 내 삶을 잠깐 쉬도록 템포를 유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지체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시련 가운데 하나는 지체됨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뜨면 멈춰있고, 구름 기둥이 올라서면 걸어가고, 또 불기둥 가운데 그들은 진행했어요. 기둥이 없고 아무것도 사인이 없으면 그들은 멈춰서서 이 광야의 시간, 이 루즈한 시간을 그들은 버려야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가는 게 목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삶에 내 노력으로만 오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우린 누구와 함께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여러분, 너무 빨리 가다가 하나님을 놓치진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앞으로만 가려다가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가려다가 하나님이 주신 내 비전들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그와 함께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성공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것이 무언가를 놓치고 가는 건 아닌가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시련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앞으로 갔던 내 모습을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출발에 서 있는지, 내가 중간에 서 있는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가까이 있는지 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요셉의 형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 한 권 소개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웨인 코데이도라는 사람이 쓴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때 조금만 조정하면 그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빨리 가도록 유도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 그들의 인격을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조정하면 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넓고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빨리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만 달려가면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달려가더라도 너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잠깐의 다듬어짐이 출발선은 같아도 그렇게 다듬어진 사람,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끝은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태도들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원한다.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너의 영혼이 잘되고 너의 삶의 상황이 잘되고 그 다음에 너의 육체가 잘되기를 원한다. 이게 잘된다는 개념이 뭐예요? 성장한다, 성공한다 개념이에요.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잘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함으로 목표까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운동장에 나가보니까요, 뭔가 목표를 향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열심히 뛰고 있더라. 할머니부터 어린 친구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제가 새벽에도 이렇게 운동하는데 새벽에 보면요, 어린 친구들이 축구 선수에 대한 꿈이 있는지 막 혼을 나면서 새벽에 막 볼을 차더라. 뿐만 아니라 또 낮에도 거기 한번 이렇게 가보면요, 여러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장을 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위엔 그거 말고도 삶의 현장에서 뛰는 젊은이들, 또 연로하신 어른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은 그러한 삶에 훨씬 더 유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뛰는 모습을 발견해요.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의 육체에 놀라운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또 충만함도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지금보다 훨씬 영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그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다루게 되는 훈련들이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여러분에게 돕는 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파워풀한 2021년도가 코로나를 통해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시련들 속에서 우리가 이 시련의 시간 동안 우리를 정교하게 톱을 갈아낼 수 있을 것인가? 7가지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책을 독서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은 첫 번째로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경건한 책을 읽어보자. 단순히 책을 읽는 개념보다 경건한 책. 저는 첫 번째로 성경을 읽을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늘. 목사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경은 수면제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불면증을 이해 못하겠다고. 저는 잠이 오지 않을 때 성경을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경건의 독서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을 꼽아서, 아니면 그것이 안 되더라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좋은 책들 여러분이 한번 선별해서 경건한 독서를 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읽는 모습으로 한번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더 경건해진다는 마음으로 독서를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 좋은 본보기를 여러분의 삶에 이식시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남의 흠을 얘기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좋은 면을 본받으려고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좋은 것을 이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저것만큼은 본받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좋은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이 시련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그에게 어떤 탁월한 인격이 있다면 그 인격을 여러분 것으로 가져오십시오. 그 사람의 말하는 언어의 표현 가운데 여러분이 배울 게 있다면 그 사람의 언어를 가져오십시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표현하는 외모의 모습이라면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바라만 보세요. 세 번째, 덕을 기르십시오.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을 견디면서 사람은 덕이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는 가운데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어른들과 만나면서 덕담을 듣게 돼요. 바로 그거예요.
덕담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덕담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신앙의 덕담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덕담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2021년도를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한다면 실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불편해지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불편해지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린 자라나면서 아이들이 너무 편한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지면 불평하고, 조금만 불편해지면 분노하고, 조금만 불편해지면 무력해져요. 그들이 쓸 자리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탁월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불편하게 광야로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훌륭한 방식이었어요.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왜 공부를 싫어해요? 삶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는 게 왜 싫어해요? 내 몸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책 읽는 게 싫어요? 눈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가지려고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이 유치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 중독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탐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불편해지는 신앙을 갖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2021년도 위대한 꿈을 한번 꿔보세요. 하나님, 건강하고 좋아지는 것은 전부 불편한 쪽에 있는데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내가 그 실현을 통해서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잠깐 불편할 수 있지만 보십시오. 그가 그 불편을 넘어설 때 그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목사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 집만은 못하겠습니다. 우린 너무 게을러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게을러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기에 여러분 너무 이미 게을러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실하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맡긴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성실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늦게 일어나는 삶에서 일찍 일어나는 삶으로 이제 빨리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과 저녁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침을 통해서 희망을 주셨어요. 저녁이 지나가면서 아침이 되면 하루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루가 도전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되돌아보며 사는 거예요. 인디언 사람들이 열심히 달리다가 한 번씩 되돌아보듯이 이 되돌아보는 것을 성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어떻게 살았나요? 내가 지금 달려오는 길은 어땠느냐요? 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왔는가? 우리 자꾸 되돌아볼 줄 알아요. 이 되돌아보는 걸 통해서 이게 만약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났다면 우리 가정은 놀랍게 바뀌어요. 이게 만약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일어났다면 그걸 되돌아보는 부모를 만난 자녀는 놀랍게 바뀔 수 있어요. 이게 한 젊은이가 자신이 공부했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본다면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노베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바뀌기를 원하셔요. 2020년도에 걸어왔던 사업의 패턴을 2021년도에 되돌아보세요.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넓게 보기도 하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좁게 보기도 하고 바로 시련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들이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련은 복이에요. 시련은 축복이에요. 믿는 자에게 시련은 기쁨으로 달려가야 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시련을 당할 때 그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 속에 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유혹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해지리라. 이게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인내가 그 온전한 효과를 내게 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인내로 끝나지 말고 인내가 효과를 낼 때까지 가라, 그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것은 대체로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세워져요. 인내는 성품의 열매예요. 인내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성숙해져요. 이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이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인내를 통해서 내게 찾아오는 다양한 각도의 테스트들을 감내할 수 있는 성숙이 돼요. 여러분, 어린 친구들에게 삶이란 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에 서보신 분들 계시죠? 혹은 아버지의 자리에 서보신 분이 계시나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리에 서보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알고 그 자리에 지금 서 계시던가요? 여전히 무섭죠. 여전히 두렵죠. 저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조금 건강하실 때 저랑 이런 대화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어요. 엄마, 그러면서 엄마.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지나갔어요. 어떤 분이 자신의 어머니가 지금 구순이 거의 다 됐는데 자신은 지금 벌써 환갑이 넘었고 자신의 어머니가 90이나 되셨는데 엄마 그러더래요. 그때 알았대요. 90 넘으신 할머니도 엄마가 그립구나.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한 교회 리더로 섬기고 있지만 늘 살면 살수록 두렵고 무서워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90% 이상이에요. 겪어보면서 아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른을 존중하게 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게 노력이 아니라 삶이 되는구나예요. 그분들은 그런 삶을 사셨구나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견디기 쉽지 않은 도전들로 가득 찼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그럴 걸 알아가는 게 바로 성숙이에요. 이게 외로움이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같이 있어도 외롭고요, 떨어져 있어도 외로워요. 늘 해피할 수 없어요. 늘 익사이팅할 수 없어요. 가족들이 있어도 여러분 쓸쓸할 때 있죠. 왠지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혼자 있고 싶을 때 있죠. 그건 인간이 갖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감정도 주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특별히 병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울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삶을 저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왠지 제가 혼자 서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도 외롭고 집에 갔는데 가족들이 있어도 외롭고 그냥 나 혼자 서 있는 게 외로워요. 그 삶이 외로워요. 그렇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그럴 때 또 몸까지도 썩 좋지 않을 때 그냥 내 스스로가 외로움 속에 젖어서 몸부림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문득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데
홀로 계신 부모님들은 어떨까? 그런 거였어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까지. 그러면 같이 있는다고 외로움이 덜할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외로움을 채우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 그리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건 노력해서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성경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도, 이 정서적인 것도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다. 이 온전하다는 개념은 성숙하게 만들어준다. 세상 그렇게 지탱하는 게 쉬운 것만 아니야. 가정을 이끌고 앞에 서는 너의 부모님이 쉬운 걸음을 거는 게 아니야. 너의 걸어가는 그 걸음은 누군가 대신 지탱하고 계셨어. 그제야 그 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나치게 젊은 쪽으로만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밖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저희는 너무 연로한 분들을 향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두 개의 갭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숙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감당하는 무게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인내의 축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나의 약함, 과거의 나의 단점들을 조금씩 교정해 가기 시작해요. 나의 말도 바꾸기 시작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태도도, 나의 옷차림조차도 우린 끊임없이 교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땐 완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땐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분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교정할 리더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보지 않은 삶을 끊임없이 여러분 옆에서 교정할 사람이 있는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교정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게을르게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치열하게 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괜찮은 게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은 내 삶을 도전적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다루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의 기준과 핵심 가치를 미리 설정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이 시련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서는 미리 뜻을 정했다. 여기서 미리 설정한다. 프리셋으로 하는 거예요. 나 예수 이렇게 믿을 거야.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런 집사 될 거야. 나 이런 전도사 될 거야. 이런 목사 될 거야. 나 이런 성도가 될 거야. 나 이런 신앙이 될 거야. 프리셋. 미리 설정하는 거예요. 가봐야 알겠다가 아니에요. 난 이런 사람이 되겠다.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해주는 경계들을 설정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9절에 가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들을 치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헌신되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안에도 여전히 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신 안전장치들이, 안전한 경계석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편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이런 모습으로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이러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모습만큼은 여기까지는 지키겠다는 프리셋이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의 경계예요. 어떤 사람은 그 경계를 위해서 적어도 아침 먹기 전에
성경 3장을 읽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밥 먹을 때 무조건 기도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기도부터 내 삶을 시작하겠다고 프리셋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눴습니다. 시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 그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그 성공 이후의 삶이,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후에 얼마만큼 여러분이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을 다루신다 그랬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다루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점검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하나님이 더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시험 받을 때, 믿음의 시험이 닥쳐올 때 세상 사람은 피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높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더 큰 비전으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2021년도가 디자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걸음을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따르고 2021년도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를 절망과 낙오되는 인생으로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축복의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밖에 없기에 시험을 주셨고 이 시험이 우리를 더 높게 세워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